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와서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증거는 곧 빛에 대하여 예수님을 빛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빛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지만 이 세례 요한이 빛 자체는 아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세례를 주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리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당신은? 도대체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정당하지 않은 일입니까? 혼란스럽죠? 묻는 것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무가내로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강단 위에 서 있다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또 여기저기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따라가도 되는 사람인지, 과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잘못되신 것입니까?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인지 아닌지 살펴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를 끌고 가는 저 사람이 맹인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확인도 안 해보고 무턱대로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걸어가다가 걷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지나가는 마차를 세웠어요. 여보시오, 나 좀 태워주시오. 그래서 그 마차 위에 탔습니다. 그래서 그 마차에 타가지고 그 마차의 주인에게 묻습니다.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몇 분이나 걸립니까? 했더니 그 마부가 하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30분 정도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30분 뒤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겠지 하고 단잠을 그 마차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그러다가 30분 정도 지나서 깬 다음에 다시 그 마부한테 물었어요. 예루살렘까지 여기서 가려면 몇 분이나 걸립니까? 그때 그 마부가 하는 얘기가 1시간 걸립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30분 걸린다고 하더니 왜 1시간이 걸립니까? 이 마차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차가 아니라 여리고로 가는 마차. 과연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제대로 맞는 길인지 맞지 않는 길인지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는구나 백합화도 입히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해보고 믿어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질문을 던지지 않아서 소경을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그냥 전하는 대로 그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를 질문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냥 하는 말이면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은 것은 정당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왜 정당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옳은 것인데 옳은 그 메시지를 듣고서 반응할 때 정당한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반응이 제일 정당한 반응입니까? 회개하며 자복하는 것이 정당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 질문을 던지지 않고 따라가요. 그런데 진짜가 나타나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면 그런가 아닌가 하고 자꾸 질문을 던져. 가짜가 나타나서 얘기하면 무턱대고 믿고 따라가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과연 이 말이 진짠가 거짓말인가 이게 맞나 틀리나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가 정당한 메시지입니까? 잘못된 메시지입니까? 정당한 메시지란 말이죠. 정당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옳은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만일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질문을 던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당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앞에서 자복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들은 전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가 다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개케 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오리라고 했던 바로 그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죽으면서 모세를 대신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또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했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선생님의 신발끈을 묶고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제자가 했다고 하는데요, 그 제자,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제자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10분의 1도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너무나도 미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고 하는 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섬기다가 교만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못된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겨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나는 무엇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미천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던진 그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울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왔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죄를 자복하면서 그렇게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기려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순간에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사람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은근히 과시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다고 겸손하게 표현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교만의 씨앗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한 생각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흔히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장로로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 마치 교회에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교인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들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처럼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 교회에서 그렇게 교만해지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엎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역을 하다가 교만의 죄에 빠져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실은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 목회자들을 향해서 전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목회자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마음속에서 교만함이 솟아올라서 마치 나는 일반 보통 성도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결국 교회에도 불행한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종종 이런 목사님들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일반 성도들과 구별해서, 일반 성도들은 그냥 보통 성도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은 기름 받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목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뭔가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을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된 표현인데 그 표현을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겠고 목사가 또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는 것을 통해서
나는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내가 입신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주장함으로써 일반 성도들과는 다른 내가 정말 차원이 다른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는데 증거는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말뿐이라 자기가 하는 주장뿐이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렇게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소리에 그냥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고 저런 응답을 받았고 일반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들이 없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고 저런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온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목사입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야 될 목사입니까? 잘못된 목사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그 사실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치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 길목에 내가 서 있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것인 양 자기 자신을 은근히 높이는 가짜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는가?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고지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멋진 언변으로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에게 포악하게 행동하던 군인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이 말 한마디만 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떼돈을 벌 수가 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니까 그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람들을 뺏어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이냐,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도 내 말에 따라서 축복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머리를 조아리고 내게 잘하면 그러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양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도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나 내가 믿고 따르던 그 대상이 그 대상에게서 조그만 허점들이 보일 때, 잘못들을 보일 때 실망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두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세례 요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세례 요한은 없어도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빠져버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교회가 잘 되나 보자, 내가 한번 교회를 떠나버리고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헌신하고도 아무 의미가 없는 헌신을 해버린 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